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포도원 이야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노래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내용은 포도원이라는 소재는 같지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덜 포도를 맺게 되자 주인이 그 포도원을 파괴했다라는 이사야 5장의 내용과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의 포도원의 노래는 포도원의 변화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리워야단이 나오고 있는데 리워야단은 물에 사는 괴물로서 시편 74편 14절에서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고 욥기 3장 8절에서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괴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미지의 대상으로서 리워야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은 혼돈과 파괴를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처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력은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1절에서 말씀하는 리워야단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의 배후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세상의 악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리워야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24장 말씀에서 포도원들이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은 매우 좋은 포도들이 생산되는 곳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성껏 이 포도원을 돌보시고 그 누구도 이 포도원을 해할 수 없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완전히 지켜 보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순간마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로서 포도원을 이게 가꾸며 돌보는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원을 망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찔레와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친을 맺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친을 맺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들의 힘만 의지한다는 것이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안전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동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한 그러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방식은 다른 민족들을 다루는 그러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멸망시키고 처벌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교훈과 영적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상을 섬김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 즉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면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했을 때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669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3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십니다. 그때 사네립 왕이 너무나 놀라서 자신의 땅인 이 아수르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인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게 되는데 그 니스록 신을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만드시지만 그 도구로 사용된 그런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환난 가운데 빠뜨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악인들처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적당하게 견책하사, 완전히 견책하시면 아마 유다 백성들은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적당하게 우상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정신 차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즉 바벨론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 아세라와 이 애굽에서 섬기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는 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즉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시험에 들게 되면 먼저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게 되면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자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의 성공은 바로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즉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함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삶 가운데서 공고함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도록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성공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성공된 인생,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